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 시간 중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가 정말 강력하게 체험되어지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영원히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가 정말 가득히 넘치는 정말 그런 역사에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예배 속에 정말 저에게 모든 연약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받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약속 나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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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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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정말 이 시간 정말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 정말 그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든 날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불평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회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만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평안함으로 준비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삶 속에서 빛과 같은 자 되어 선한 능력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복 모임마다 성령의 불로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베스트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로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겨낼 힘과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로 23절. 에스더서 2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앞에 나오는 걸 보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로 23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고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함께 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만든 찬양의 가사인데 저는 그 대목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의 신음 소리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신음이 뭐예요?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탄사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아기들을 기르는 엄마들은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죠. 아이가 지금 배변을 한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이런 걸 울음소리만 듣고도 안단 말이에요. 왜요? 아이를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소리만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신음소리만 듣고도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고 마치 어머니처럼, 갓난아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만나지만 힘들고 답답한 순간도 만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도 많지만 너무 답답한 순간들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러한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꽝 하고 났는데 이 차가 이렇게 직진하는데 옆에서 골목에서 팍 튀어서 받은 거예요. 꽝 하고 받아갖고 앞문짝 뒷문짝이 다 찌그러져서 안으로 푹 들어가 버리고 운전석이니까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차가 그게 두 개가 다 가고 프레임이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이 휜 것 같아요. 차축하고 꽝 하고 박은 거지. 그래서 이분이 브레이크를 안 밟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차가 전손 처리가 됐어요. 폐차된 거예요. 출고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차를 전손 처리가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박은 거죠. 근데 이게 커튼식 에어백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차들은 다 있잖아요. 탁 늘면서 꽝 박을 때 머리가 탁 갈 때 에어백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제 아내가 그런데 충격에 비해서 자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받아주신 것 같다. 엄청 세게 받았는데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고가 딱 있으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 마음속에 좀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이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는 건가?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일이 있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는 너무 맑은 날씨와 같은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흐린 날씨가 딱 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 그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 우연히 나타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죠. 때로는 일이 풀리는 듯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확 닥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는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요즘에 갑자기 형통하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 좋은 걸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이 안 풀리고 장사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화가 나셨나? 이런 얘기로 정확하게 돌아가게 되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희일비 하루는 기뻐하고 하루는 슬퍼하고 우리 신앙이 일희일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무당 섬기는 거랑 똑같죠. 오늘 애군이 탔어. 저 부적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싹 돌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 그 부적이 뭐야? 우리는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가 안 걸렸어. 그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안 걸리고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다 걸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제 마음속엔 지금도 그래요. 와, 지금 신기하다. 막 태풍이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데 한국으로 안 와. 하나님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날 태풍이 딱 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딱 진짜로 맞닥뜨렸을 때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늘 염려와 불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늘 마치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믿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 믿음이라는 것이 저것만 바라보고 저 앞에만 바라보고 비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의 제목 앞에 주어 3면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고 정해놓고 두 가지 얘기를 좀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줄 이야기보다 훨씬 깊은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겠죠. 한번 하나씩 껍질을 까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큐티한 내용이에요. 이 얘기하면 굉장히 갑자기 눈을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 큐티한 내용인데 에스더서는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처음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중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사 왕국으로 천지 개벽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바사 왕국에서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자 돌아가라. 여기 포로가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가 우리를 이제 섬겨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잖아요. 다 보내는데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는요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 누구예요? 에스더이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이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안에는 몇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에스더서를 좀 재구성해 볼 테니까 이야기 듣듯이 편안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중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온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과정이에요. 자, 에스더는요 부모가 죽고 사촌 오빠격인 모르드게에게 딸처럼 양육이 돼요. 나이 차이가 많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삼촌이라고 생겼는데 사촌 오빠 격이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니까 오늘 어쨌든 사촌 오빠 격인 모르드게에게 딸처럼 양육이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곱고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한번 이럴 때 보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아름다웠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성경이 아름다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셉이 얼마나 준서가 잘생겼으면, 그렇죠, 저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흠모했을까요? 한번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페르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후였던 와스디가 자기가 왕후가 되고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죠.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부를 때 왕후가 그걸 짜증을 내면서 가지를 않았어요. 왜 자꾸 부르고 난리야? 그러면서 안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법을 뜯어 고쳐갖고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른 왕후를 이제 간택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때 에스더가 그 많은 이제 처녀들 중에 뽑혀가지고 잘생겼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뽑혀가지고 후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보에 올라서 궁에 들어갔는데 궁에서 왕에게 이제 간택이 돼야 되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는데 그리고 나올 때 왕이 그 사람을 선택하면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왕이 더 이상 한 번 불렀는데 간택이 안 되면 그냥
궁녀로 영원히 사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건지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 전체가 걸린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시골 여자 아이고 다 성경에 보니까 그 기본 물품 외에는 더 나에게 뭐 보석을 주세요, 뭐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완전히 내 타입이야, You are my type 이래가지고 슝 가가지고 그냥 에스더를 확 잡게 만들지요. 그래갖고 왕후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데 바로 붙어서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가 아버지 뻘이죠.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가 그러고 나서 뭐가 되냐면 왕궁의 문지기가 되는 일이 딱 나타나요. 그런데 이 왕궁의 문지기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지기가 돼서 거기 서 있는데 거기 서 있다가 그 자기 상관들이 그 주변에 문 근처에서 왕을 지키는 자기 상관들이 영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영모를 어떻게 하냐면 영모를 찾아내서 왕을 이게 암살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밀고를 해가지고. 그럼 모르드게는 왕을 구해낸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주거나 무슨 벼슬을 주거나 그게 아니라 보상도 없이 그냥 이 사건이 묻혀버려요. 왕궁의 일지에는 기록이 되는데 그냥 묻혀지는. 아마 이런 영모를 찾기 위해서 구족을 멸하라 막 그래가지고 막 자꾸 난리치고 막 그러면서 이 밀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하급 관리잖아요. 하급 이 공무원이니까 그냥 이게 어쩌다가 잊혀버리고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건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요 얘기를 가지고 에스더서가 펼쳐지고 있는 얘기를 봅시다. 우리는 지금 2장을 읽었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 밑에 왕 밑에 딱 한 첫 번째 사람 하나 요 사람이고 모든 백성 위에 한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왕이 그를 높여줬단 말이죠. 출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행차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안 꿇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행차가 출근을 하니까 대궐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만이 오면 모든 그 문지기들이며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말하죠. 야, 너 미쳤어? 빨리 엎드려! 막 이러는데 나는 안 엎드려. 왜 안 엎드려? 나는 유다인이거든. 난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며칠을 이러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얘 너무 건방진데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만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이것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이 영적인 적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유다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 다음에 아말렉의 왕인 아각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금요철회 때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죠. 너무나도 흥미롭고 너무 진지하고 재밌고 스펙타클하고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으로 금요철회 때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금요철회 기도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그래요. 금요철회 기도에 이렇게 이제 깨알 같은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아쉬울까봐 오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였을까 싶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만은 유대인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이 위기가 오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으니 당신이 왕하고 가까우니까 가서 왕에게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당신이 간언을 좀 하시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죠. 할렐루야. 에스더가 제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에스더가 아유 나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왕에게 못 나간 게 지금 한 달도 더 됐는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에스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예 그래요. 맞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그래요. 제가 헷갈렸어요. 자, 그 보십시오.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왕후 삼으신 거 아니냐? 너같이 별 볼 일 없고 시골 여자 같은 아이가 아무것도 더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서 저 왕의 눈에 들게 만드시고 너를 이 권세 있는 사람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이때가 아니겠냐? 말도 안 되는 경쟁을 뚫고 네가 기적적으로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겠냐 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저 에스더의 마음에 쑥 들어오죠. 그리고 나선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한편 반대편에서 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이제 하만이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전국에다가 쫙 방을 붙여요. 이날은 유대인을 다 죽인다. 유대인이 옆집에 살고 있는데 전국에다가 유대인을 죽이는 날이라고, 쥐 잡는 날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유대인 죽이는 날하고 쫙 붙인 거예요. 이날 유대인을 죽이면 그 죽은 유대인의 재산을 다 네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 하만이라는 자가 마음이 안 풀리는 거야.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를 오늘 당장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놓고 가가지고 긴 장대를 갖다 놓고 모르드게를 죽여서 그 시체를 장대에다 걸어야지 하고 장대를 준비해서 왕궁으로 가서 왕궁에다가 장대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 왕에게 간언을 해서 오늘 아주 배은망덕한 저 모르드게를 죽입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뒤치락 거리다가 저 영화나 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넷플릭스 키려고 딱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딱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해갖고 뭐 했을까요? 감동해가지고 왕이 뭘 하냐면 이제 너네 저기 써놨던 왕의 일지 있죠. 왕의 일지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역대 일기를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래 일어났었던 일들을 쫙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아마 왕이 혼자 그런 일기를 듣는 것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신하가 갖고 와서 읽고 있었겠죠. 낭독을 하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쫙 듣고 있는데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영모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아주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됐었지.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왕이 여봐라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자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시가 그걸 읽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니까 왕이 그래 이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을 그냥 보내다니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부르죠. 그때 마침 누가 와 있었어요? 장대를 세우려고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이 밖에 서 있습니다. 들어오라 하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제일 신망하는 제자니까. 제자가 아니죠. 신하니까. 그래 할렐루야. 신하니까 이거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보게 하만 내가 지금 누군가를 굉장히 높여주고 싶은데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랬더니 하만이 말을 해요. 왕이요. 왕이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타시는 말을 내어서 타게 하고 왕이 입으시는 홍포를 입혀갖고 왕처럼 보이게 하고 왕이 쓰시는 대단한 그 금관을 씌운 다음에 그를 왕의 말에 태우고 여기 궁에서 제일 높은 관리에게 그 고삐를 잡고 마부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 장안 전체를 뺑 돌게 만들면서 마부가 왕이 이 사람을 높이기를 원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이 왕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다 소리치며 다니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하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내가 제일 왕이 믿는 사람인데 나 말고 누구에게 이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말을 하자 왕이 말하는 거죠.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잔소리하지 말고 저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 데리고 와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죠.
깜짝 놀랍니다. 자, 모르드게가 누구죠? 조금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하찮은 파리목성 같은 쥐새끼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자기가 뭐가 됐어요? 그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와야 될 상급이 오지 않고 아니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왕의 목숨을 건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보상도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상받지 못하고 묻혀졌던 일들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데 통쾌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는 일에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묻혀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일이 있던가요? 그래놓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쓸어버리시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색출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전주곡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래놓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 사건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결국은 에스더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유다인을 죽이려고는 하만의 계기라는 게 드러나요. 에스더가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옷을 잘 차려입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왕이 늘 다니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왕이 나타날 때 모르는 척하고 쓱 지나가다가 왕의 눈에 탁 띄는 거죠. 왕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에스더의 여벌구를 보는데 그날 성령께서 그의 눈을 탁 하셔가지고 자기 왕후인 에스더를 멀리서부터 딱 보는데 천사같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미모에 반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입니다. 꼭 전해주세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후를 불렀어요. 여보 에스더 이리 오시게. 그리고 불렀는데 걸어오는 에스더를 보는데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아내를 아름답게 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고 불렀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히죠. 이 남자가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다 그럼 나라를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가니까 그게 아니고 뭘 달라 그래요? 제가 왕을 위해서 연회를 열려고 합니다. 왕이요 꼭 제가 베푸는 잔치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그게 소원입니다. 왕을 대접해주고 싶다는데 얼마나 왕이 마음이 좋아요. 그래 그럼 내가 언제 가면 되겠어. 언제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게 됐죠. 자, 하만이 모르드게의 마부 노릇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딱 가는 자리에 앉았는데 에스더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너무 귀한 에스더가 왕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우니까 왕이 급하죠. 아니 왜 우시오 그랬더니 왕이요 지금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안 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했더니 사실은 제가 유대인인데 저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계략을 세워서 제 가족들과 제 목숨까지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저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순간 완전히 하트 뿅뿅 하던 왕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만을 딱 쳐다보면 여러분 이거 남자는요 열받을 때 그 순간을 피하면 열이 식어요. 그죠? 열이 확 올랐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첫 번째 규칙은 남편을 먹이세요. 먹이면 남편은 화가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화가 머리까지 끌어올랐을 때 뭔가 다른 일을 사용해갖고 시간을 뒤로 버세요. 그러면 아내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요 남편이. 그죠? 근데 남편 앞에다가 누굴 갖다 놨어요? 하만을 초청해서 같이 갖다 놨죠. 완전히 눈이 뒤집혀갖고 하만을 여러분 조금 전까지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겠다고 세우는 장대 끝에 누가 매달렸을까요? 하만이 매달렸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던 사람도 신구약 중간사 얘기했죠. 잘 들어보세요. 이 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 때문에 전국에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제국 전체에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죠? 불임절이라는 그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요 집은 내가 친다, 요 집은 내가 죽이고 내가 다 뺏을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 드러난 거 겉으로. 근데 그게 그 불임절 날 거꾸로 뒤집혔어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유대인이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일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갖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멸망하죠. 근데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 제국이 들어와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리스 제국이 들어왔는데 그리스 제국에서 알렉산더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거. 그거 하나하고 헬레니즘 문화. 모든 전 세계의 문화를 그리스 로마 문화로 통일시켜버려요. 헬레니즘 문화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여러 군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죠. 그래갖고 이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래갖고 로마 제국 때 이들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퍼져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방에 퍼져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들이 퍼져 사는데 유대인들은 영향력이 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이번에 삐삐 폭발 사건 보세요. 저는 기가 막히다. 지금 하마스인가? 하마스 잡으려고 삐삐 그거 폭발한 거 모르세요? 오직 성령밖에 모르시죠? 그래, 성경과 하나님 말씀밖에 시사를 보세요. 이번에 삐삐 폭발 사건 난리예요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지. 경제로 꽉 잡고 있죠. 미국 꽉 잡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곳곳에 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뭐 했어요? 모든 책을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강력한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마다 뭘 만들어요?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마다 책들을 다 비치하게 만드는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성경, 구약 성경을 그렇죠?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들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알려니까 유대인의 경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나중에 헬레니즘 문화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오죠. 로마 시대가 왔는데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되죠? 율법이 선행돼야 되고 선지자가 선행돼야 돼요.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예언과 율법을 들으려면 구약 성경을 봤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알렉산더가 그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 그래가지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네. 여러분 이 당시 헬레니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의 문화와 성경의 예언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그리스 로마 문화, 즉 그레코로마 문화라 그러죠.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걸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복음이 넘어오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두 사건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공을 잃어버리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조합이 딱 되는데 마치 이거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서 마치 퍼즐 조각이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큰 퍼즐이 보입니까? 그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고 그 속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막 노력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모르드게가 어려움 당하고 했던 이 사건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조각들이 부러져서 있는데 이 조각들이 하늘로 붕 떠오르더니 갑자기 그림 하나가 쫙 되도록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딱 들어가 맞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그 퍼즐이 자기에 딱 들어가니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재료로 쓰시는 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일어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뭐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공했던 일, 잘 됐던 일도 모든 것이지만 우리가 실패했던 일, 가슴 아팠던 일, 슬펐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퍼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한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가 된 것도, 왕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했던 일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신세가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큰 그림을 만드시는 일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재료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오늘은 맑은 하루구나,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하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희일비하면서 오늘도 어떤 믿음도 없이 오늘 날씨에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확신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불행마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뭘 써놓으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역사를 읽을수록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너무 대단한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말이죠,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존은 말이죠, 오늘이라는 찰나. 여러분 조금 전에 2초 전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오늘이라는 찰나를 매일같이 살아가는 존재란 아주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육신 안에 갇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자동차가 10대가 있어도 한 대만 탈 수 있지 동시에 10대를 못 타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이렇게 유한한 존재를 가지고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의미 아닙니까? 그분이 내가 오늘도 미래를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알고 있다면 이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대신 내어주셨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오늘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내 삶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증거. 무슨 증거요?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십자가가 뭐예요? 이 불행 속에서도, 이 불행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복잡하고 그들 자신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결과를 놓고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였고 하나님이 맞추시는 퍼즐의 한쪽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확신하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나오죠.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항상 목사님은 여기서 멈추면은 이 숙명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 다 하실 텐데 뭐 숙명론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에게도 역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자, 두 번째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자, 펜을 들어서 한번 써봅시다. 앞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둘째, 그 분명한 목적이 드러날 때까지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드러날 때까지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마무리를 좀 줘봅시다. 길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 한 장을 보여줘요. 저는 이 대목이 마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 속에 숨은 그림 찾기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한 구절이 에스더서 전체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한 구절이에요. 에스더 사건 전체가 이 한 구절에 다 걸려 있고, 이 한 구절이 마치 열쇠처럼 열쇠를 넣고 돌리면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 장면이 이 한 구절이 돌아가야 이 전체 에스더서가 돌아가는 거라는 그런 구절이 보여요. 그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이에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목사님 이 구절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지? 자,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이 한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을 했대요. 뭐라고? 네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마라. 너 유대인이라는 걸 숨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 따랐다. 어떻게 따랐냐면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양육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뭐처럼 길렀다 그랬어요? 자기 딸처럼. 그러니까 딸처럼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 때 엄마가 말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 순종하듯이 지금 왕후임에도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계속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모든 일은 지금 왕이나 에스더서 전체가 지금 왕이나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목사님 맞다니까 맞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스더서의 모든 일은 왕이나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왕후인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만약에 유대인인 걸 알았다면 에스더는 아마 왕후 간택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숨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지, 그걸 숨기지 않았다면 왕후 간택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왕후가 된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알았다면 하만이 감히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죠. 그럼 모르드게 안 죽이면 저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다 드러났다고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악한 세력들이 쫙 다 수면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다 죽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입지가 생겼다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은 더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더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꼭 이 어려운 사건이 필요했다. 그렇죠?
어려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잖아요. 왜? 퍼즐 조각 하나다 그랬죠. 이 어려운 사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쓰시는 퍼즐 조각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꼭 일어났어야만 되는데 이 사건이 뭐예요? 바로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출신을 숨긴 일에 에스더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에스더가 출신을 이렇게 숨긴 일이 모르드게의 말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 단순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획을 그으시는 위대한 사건의 방아쇠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자기 주관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 주관.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그게 뚜렷해지죠. 어린아이들이 예쁘죠. 예쁜 이유가 뭐죠? 작아서요? 아니요. 그 아이들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제 동생들이 설날 가서 1,000원짜리 3개랑 5,000원짜리 하나랑 바꾸자 그러면 아이들은 3개가 더 많으니까 바꾸죠.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설날 가잖아요. 3개 가지고 와서 하나랑 바꾸자 그러면 병신? 그런다니까요. 안 바꿔요 절대로.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쁜 것은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기 주관이 생겨요. 경험이 쌓이고 자기 가치관이 생겨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경험과 노련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련함이 이렇게 중요하고 자기 주관과 경험이 쌓이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이 경험과 노련함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앞 글자가 O자로 넘어가기 전, 오늘 생일이라 그랬는데 집사님이 제 나이를 밝혀버렸어요. 저 숨기려고 그랬는데 이제 앞자리가 O자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이패드 쓴 게 초창기부터 쓴 거.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기계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O자가 딱 넘어가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워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그걸 더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늘 가던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내가 늘 먹던 음식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돼야만 일을 해요. 경험이 있고 자기 주관이 쌓이고 가치관이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를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청년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가슴이 뜨거우면 순종해요. 할렐루야. 벌써 온도가 차이가 탁 나기 시작하는군요.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청년이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슴이 뜨거워요. 비전을 말하면 그 비전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자고 말할 때 내 가슴에 뜨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20살이라도 노인네인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청년의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는 은퇴하신 10년 전에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날마다 외치시던 얘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자신도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사람이 굳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하시면서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난리야. 맨날 했던 것만 하고 고리 타분한 일만 하면서 자기들 그 상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자기 손에 들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뭐 하신 줄 아세요? 교회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두 날개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대로 교회를 가지고 가면 교회 청년들 하나도 안 남고 다음 세대들 다 교회 떠난다. 벌써 그게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놓고 청년의식을 말하면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의식이 청년이면, 마음이 청년이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가슴이 뜨거워서 오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오늘 나를 포기하면서도 그 가슴이 뜨거워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우리 시대에 정말 청년들이 살아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중에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매일같이 손가락으로 주판을 튕기면서 손익계산이나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나에게 얼마나 연금이 나오고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벌써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청년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이야기를 마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가슴 뜨겁게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응? 제가 이번에 명절에 그 원로 목사님 댁에 갔어요. 갔는데 알고 있었지만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원로 목사님이 지금 10년째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10년째 사과 과수원하면서 농부로 살고 계세요. 근데 이 양반이 70부터 시작해서 농부가 됐단 말이에요. 농사라는 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농민사관학교 가는 그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배우셔갖고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사과나무를 다 뽑아버리셨네. 10년째 되니까 나무가 맛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80이에요. 80이라고 80. 여러분 이제 새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3년은 나무가 자라는 데까지 열매를 못 따요. 그럼 4년째까지 있어요. 그럼 84세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고 새로 심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여기 가지가 막 달리고 가지에 열매가 달리죠. 근데 사과나무 어떻게 심었냐면 이렇게 심고 이렇게 눕혔어요. 그래서 뿌리는 이렇게 박혀 있는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눕혀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누운 가지에다가 옆에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옆으로 나온 가지는 다 잘라. 위로 나온 가지만 남겨놔요. 그리고 나무 어떻게 위로 나온 가지가 두꺼워지고 여기다가 사과를 다는 거예요. 그럼 사과가 어떻게 돼요? 일렬로 쭉 자라겠죠. 사과가. 그럼 감이 생기세요? 사과 얘기다 갑자기 왜 감 얘기하냐고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이 가지에다가 이런 가지를 나오게 만들고 이 가지에다가 열매를 다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사과가 어떻게 열려요? 일렬로 열리죠. 그렇죠? 그런데 사과나무를 두 줄로 심어요. 그럼 가운데는 자동차가 지나가. 그러면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사람이 사과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되는데 넣어서 이파리도 따주고 닦아주고 농약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수고가 없이 지나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수확량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따. 이번에도 지난번에 과수원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칠순에 지금 나무를 새로 심으면 이 나무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누가 저기를 열매를 따먹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못 따먹으면 누군가 그 뒤에서 열매의 이익을 보겠지. 누군가 따먹겠지. 그런데 내가 오늘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고 시작한 게 1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80이신데 또다시 사과나무를 다 갈아엎고 새로 심으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운 청년이에요. 연세는 80인데 가슴이 청년이야. 그러니까 그 늙은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새로 시작하면서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 친지들이 볼 때마다 물어봐요. 아이고 형님, 나이가 8순이세요. 이젠 7순도 아니고 8순이신데 이거 농사 언제까지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따먹어요? 내가 안 따먹으면 누군가 따먹겠지. 그런데 오늘 안 하면 안 돼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지. 여러분, 요즘에 제가 다니니까 나이가, 요즘에 돌아가신 분들 평균 연령이 90이시더라고요. 근데 기대 수명이라는 게 늘어나죠? 저는 100세예요. 여러분은 재수가 없어서 130살까지 똥칠하며 살 줄로 압니다. 여러분 120살까지 산다. 진짜 저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진짜 기대 수명이 자꾸 늘어요. 자, 우리 원로 목사님 9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소한 이게 전달하면 안 돼요. 원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90살까지밖에 못 산대 이러면 최소한 90이다. 요즘 돌아가신 분들 90이니까 90살까지 사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그러면 70부터 70, 80, 90, 20년이에요. 평생에 20년이면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5분의 1, 4분. 만약에 70세 때 아유 내가 얼마나 더 일하겠어 하고 그때 거기서 이 일을 포기했다면, 이걸 도전하기를 포기했다면 원로 목사님은 20년이라는 시간을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가시는 분이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 뜨거움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양육받을 때처럼 새로운 마음 가지고 성령 주시는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에스더가 나갔던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그 일이 점점 새로운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의 육신의 부친이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목사 한 수 받는 모습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저는 그분의 가장 빛나는 인생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빛나고 계세요. 다음에 오시면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이마에 주름살도 없으세요. 약간의 검버섯은 있을지 몰라도 주름살이 없어요. 얼굴에. 얼마나 젊게 사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지요. 왕후인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가서 간언을 하고 유대인을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신이 왕에게 나가지 못한다. 나는 지금 왕에게 한 달이나 못 나갔고 만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꼴 보기 싫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그날로 목이 날아간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독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독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네가 여기서 입 다물고 있다면, 네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독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면 이 독설을 듣고 빈정이 이상하겠죠. 꼬레치가 뭘 한다고? 네가 내 입장 알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라고?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더니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마치 청년처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꾸지람 같은 이야기를 딱 듣더니 있잖아요.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에스더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목숨을 걸으란 얘기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의 가슴 뜨거운 순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의 자리로 팍 뛰어나가는데 이게 진짜 청년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가슴 뜨거운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명히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외모는 가냘픈 여자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부에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진 하나님의 병사였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새로우니까 그 새 마음을 가지고 가슴 뜨거운 것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돌고 있는 경험, 합리성, 냉철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가슴 뜨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그 죽이시는 일도 내게 선하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것마저도 선한 것이다. 후회가 없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양육된 제자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니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재료고 나쁜 일도 재료예요. 기쁜 일도 재료이지만 슬픈 일도 재료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양육받은 것처럼 내가 가슴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 뜨겁게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쓰임받도록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낯설게 느껴진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고 일희일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재료로 쓰이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료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백종원과 같은 분,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인생의 백종원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성령님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둘이 마주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에 상처 났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걸어 잠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지체한테 상처받았어요. 이제는 교회 나가서 예배는 하지만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제가 했던 그 설교 때문에 제가 지금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교회 나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아직도 여러분 그저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저 내 마음에 마치 빗장을 지른 것처럼 딱 걸려 있어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사역하다가 상처받아서 저 다시는 사역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슴 뜨거운 순종입니다. 가슴 뜨거운 순종. 냉철한 순종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가슴 뜨거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재료로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심령이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이 드러날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 은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는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빗장을 찌르고 은둔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방향을 정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은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들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슬픔에 내 마음을 빗장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뜨거운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뜻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오래됐던 빗장들이 내 가슴을 막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슴이 이렇게 많이 아픈지요. 믿었던 지체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없는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열었더니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속에 빗장이 질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픔도 슬픔도 성공도 기쁨도 모든 것을 재료로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확신하기에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세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꽉 붙잡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음 주에 왔을 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겨야 돼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라도 다시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이기시도록, 그러면 사람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마련한 것들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이 사랑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서 우리를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하는 길들이 참으로도 어렵고 막막한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쓰실 것을 확신하기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동행하시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